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가치는 밑에 받침이 티귿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발음 그대로 가치입니다. 이 가치의 가치, 이제는 많이 들어본 그런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가치의 가치라는 단어로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이제는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요. 유튜브 영상은 기본이고 같은 제목들, 비슷한 제목의 책이나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처음 접했던 것은 대략 10년, 15년 전쯤의 농협 TV 광고였습니다. 당시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신선함과 또 영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치의 가치, 어찌 보면 언어 유희와도 같은 그런 문구이지만 담고 있는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요. 그러나 종종 이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혼자 살아갔고 또 앞으로도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누리는 또 경험하는 사회의 이 모든 시스템도 결국 사람이 모여서 만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과거부터 미래까지 언제나 항상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이처럼 함께함의 중요성, 가치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함께함의 중요성,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 존재가 가지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한 가지 문제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지혜자와 우매자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 외로움이 다가오는 방식이 다를 뿐,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 말씀은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고통받고 학대받지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학대하고 부리는 부자, 권세자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이하는 권세자들의 끝이라 할 수 있는 그 가장 윗자리에 있는 왕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그 권세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후에 오는 젊은이, 즉 다른 왕을 따르게 될 것을 슬퍼하지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그래서 혼자가 되고 왕의 지위야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그 권세의 무상함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아무리 큰 권세가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역시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외로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지혜 여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해답 가운데 하나로 바로 이 가치의 가치, 함께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은 함께할 때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함께할 때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어찌 보면 굳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진리가 오늘날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연해 보이는 진리를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날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가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9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당연하지요.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모이면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왜 두 사람이어야 합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지요. 혼자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1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서는 너무나 외롭지요.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또 사람입니다. 돈이나 물질, 다른 어떤 쾌락도 사람의 마음을 채우기는 부족하지요. 결국 사람이 필요합니다.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두 사람이 모이면 버틸 수 있고 셋 이상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인간은 혼자일 때는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함께 할 땐 일어서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교회라는 이 단어가 참 잘 만든, 잘 선택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는 카톨릭의 예배 장소를 일컫는 성당과는 느낌이 조금 다르지요. 성당은 직역하면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성당이 건물, 장소, 공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 회중의 의미를 조금 더 담고 있습니다. 모임, 이것이 곧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지요. 교회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들어진다고 말을 많이 하지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분석,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교회 안의 모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모임만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예배까지도 줄어들고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 또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등등 각종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점점 교회의 모임이 폐하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모임을 회복하고 그래서 함께 모이고 그 모임 중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마음을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2023년도 목회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목사님께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이 예배와 모임의 회복입니다. 왜 교구 모임을 강조하고 왜 남녀 전도회를
다시 새롭게 조직하려고 하고 왜 식당을 다시 열려고 할까요? 누군가는 서로 귀찮다 혹은 힘들다 여길지 몰라도 결국 이것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교회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고 또 우리 각계의 신앙이 회복될 유일한 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 한 가지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모임 중에, 그 모임 중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지지하는 사람이 달라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정답은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도 품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나와 다른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반목하고 갈등해서 될까요? 안 되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품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21세기의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가지 이슈는 이 시대가 지나치게 개인화되어 간다라는 바로 그런 이슈이죠. 개인화되어 가기에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로 모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공동체를 강조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모이려고 하는 그 집단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이지요. 단순히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의도치 않더라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고수해 갈 때 한국 교회는 이 개인화되어 가고 파편화된 세상의 이 시대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렵다 말하는 바로 그 이유가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이자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다시 모여야 할 때입니다. 모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그래서 가치의 가치를 실현하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또 이 사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보듬어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